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니라 하였으며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였되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전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되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스탑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물론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면서 들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분명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자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은 순종을 하죠.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22장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볼 때부터 우리는 이삭이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독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나물 짐을 지고 산에 오를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오르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삭 대신 그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산에 오르면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들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러므로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신 그 사건.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것은 그 이삭이 물어본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를 섬긴다. 물론 섬긴다는 그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긴다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마치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의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왕이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의 왕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희생제물이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어요. 정작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그리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 생각대로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우리가 맛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이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임금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부자 사람도 혼인잔치를 보면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됐다고 했어요. 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그럴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혹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다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정해놓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벌써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그 죄를 깨닫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예배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종교 행위로 가리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려고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곁들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 의식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아담이 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가죽옷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은 아담이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의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 행위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가려질 뿐이겠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잎을 해가 뜨면은 바로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가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가죽옷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아벨은 양을 잡아들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틀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가 한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본 그러한 모습과 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절 드리고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셨어요. 이삭 대신 그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53장 1절에서 보면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화려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은 어떠한 우리의 생각대로 아주 우리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그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런 모습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고 낮은 것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이런 의미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 재간이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그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에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후회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나고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하게 되면 그 얼마나 후회스럽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진료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삭이 지금 번제단에 올려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내가 나를 기원한 줄 알았노라. 그랬더니 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이 숲에 걸렸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마치 수양이 그 풀에 걸려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피만 보고 우리가 봐도 징그러울 정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호와 이레 이것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